늘 들어도 은혜스러운 우리 찬양대, 여러분 예배가 다 끝나도 남아서 정말 한두 시간씩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을 때마다 은혜스럽죠? 여러분 늘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금년 여름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태평양의 바다의 온도가 예년보다 2도 이상 높아서 아주 비정상적인 폭염과 폭우가 예상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학자들은 슈퍼 엘니뇨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미 5월 달이 기상관측 이래의 최고를 기록한 3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는 이 지구가 스스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기후재앙이 되고, 그리고 온난화라고 하는 끔찍한 폭염과 폭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오죠.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몸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상온동물입니다. 몸의 온도가 36.5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현상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의 온도가 한 2도만 계속 높다 그러면 응급실에 실려가야만 합니다. 장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을 낮추게 되죠. 그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온도가 1, 2도가 계속 낮다라고 이야기하면 전문의들은 암 발생의 위험이 높다, 체온을 높여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체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체온이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정말로 몸에 병이 생기죠.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약으로 안 될 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지병을 앓고 있죠. 건선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피부가 갖게 되어지는 이 밸런스,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내가 그것을 찾아가면 회복이 될까? 아무리 약을 써도 그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와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어수선하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죠. 지나치게 기분이 막 좋아서 업되고, 때로는 정반대로 지나치게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우린 여러분 그것이 심해지면 우린 것을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균형을 찾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고 늘 평정심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재물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돈 버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귀를 종긋 세우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여러분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비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투자를 하고 이것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이야기해서 우린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살면서 내 마음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정말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는 것이다.
저는 바라보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 것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여러분의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음을 모든 것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몸도 여기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의 행복도 여기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요, 그리고 사건들을 바라보면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인류의 모범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시겠어요. 지어놓고는, 형상을 따라 지어놓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끄임에 빠져서 여러분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자기의 마음을 못 지킨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니야, 안 죽어, 너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러자 여러분 마음이 확 바뀌고 말았어요. 마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부르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식을 주겠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세월이 바뀝니다. 10년이 흘러가고 20년이 흘러가고 강산이 2번 바뀌자 마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흔들흔들해서 마치 여러분 빛바랜 낙엽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아유,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갔나 보다. 내가 내 힘으로 아이를 낳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비극의 씨앗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못 잡았어요. 그의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입니다. 사자를 능히 잡았던 힘센 삼손도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끊임없이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자 굳건했던 마음도, 그 용감한 사사도 자기의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게 마음이란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3번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뻔뻔하게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을 못 지킨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지킨 이들도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보드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킨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킨 거죠. 요셉만일까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도 생각해 보면 그 위험한 순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각오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왕에게 나갑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사자에 들어갔을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지켰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도 자기에게 던져지는 그 돌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마음을 지킨 거죠.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순식간에 변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죽음조차도 이기는 것이 그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좋고 재물을 지키는 것도 좋고 지위를 지키는 것도 좋고 체면을 지키는 것도 좋은데 그 모든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지켜진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놓고 싶어도 하나님이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고. 저는 바로 은혜를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꽉 지키고 잡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 필요한 말씀입니다. 들려오는 이야기에 우리가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한꺼번에 다 몰려옵니다. 저는 요즘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뉴스를 최소한으로 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뉴스도 많이 보기도 하고 할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목사나 신학자는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 세상을 한 손에는 말씀을 이 두 가지를 늘 함께 들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야 되고 세상에 알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늘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 볼수록 걱정과 염려와 답답함과 실망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을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안 봅니다. 한동안은 막 주식이 막 올라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 2배, 3배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네. 한 6만, 7만 하던 게 막 30만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다른 사람들은 막 재산이 막 불었겠구나. 나는 이거 큰일 났네. 나중엔 빵 조각 하나도 못 먹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 물어보면 주식으로 돈 벌었던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잃었대. 왜 우리는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일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여러분 또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세상에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의 나라도 아니고 투표용지가 부정했다는 게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또 복잡한데 가만히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게 가만히 찾아보니까 2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가 뭐냐면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골치 아프니까 여행은 못 가고 그러면 그냥 그거 보면서 대리 위안을 얻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스포츠예요. 왜 스포츠냐면 스포츠는 분명하거든 룰이 있으니까. 딱 쳐서 금 밖에 나가면 아웃. 들어오면 인. 손에 맞으면 터치. 못 맞으면 노 터치. 룰이 있으니까 분명한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사회는 법이 없고 룰이 없어서 때로 몰려다니면 그게 룰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도 탔으면 그 목소리가 크고 여기가 탔으면 그 목소리가 크고 정말 여러분 마음 들 곳이 없어요. 마음 들 곳이 없어. 아마 여러분 이게
저의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걱정과 염려와 분노, 짜증, 실망, 낙심 차라리 안 듣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 듣고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하여 듣고 귀를 기울이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들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듣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들어줘.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듣는 게 쉽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편한 대로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듣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듣는 게 어려울 게 없죠. 화소연해서 그래 들어 얘기해. 시간만 지나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듣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들려지는 대로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쉬운 것이에요. 제대로 듣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싫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언짢은 이야기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는 이야기조차도 귀를 기울여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TV만 틀면 뉴스만 들으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다 들려옵니까? 그러나 그렇게 듣는 많은 이야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씀에 주의하라. 주의하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듣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이야기라고 귀 기울이는 건 아니고 안 좋은 이야기라고 여러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그릇된 말보다는 때로는 침묵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우린 여러분 때로는요 말을 하면 할수록 논쟁과 불화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침묵이 더 소중한 법이에요. 오히려 말을 아끼는 것이 훨씬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답해야 될 말이 있고요. 침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도 지혜인데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끌려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진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리라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니. 벌써 여러분 말이 이상하죠.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우린 여러분 살면서 오늘 주님이 신문을 받는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경험하죠. 이 사람의 이 아이가 다르고 저 사람의 이 아이가 다르고 증언이 다르고 한 이야기도 왜곡하고 예수님이 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럴듯하게 왜곡해서 바꿔서 이야기하고. 그때 여러분 60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의 가운데 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61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주님처럼 교훈의 말씀을 잘 주시는 분이 여러분 왜 침묵했을까요? 말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말해봐야 소용없을 때.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거나 같은 이야기도 오해해서 듣거나. 주님은 여러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말꼬리를 잡으려 하거나 아니면 이미 받아들일 마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침묵은 금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이란 것이요 이미 한번 떠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듣는 사람의 자유. 그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말한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면 와서 그때 내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 나는 그렇게 들었어.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석 철학자가 논리철학 논고라고 하는 책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말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들, 실망과 절망에 관한 이야기들, 아니면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높은 초월적인 경험들. 그래서 웨슬리조차도 올드스카이가에서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성령이 자기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을 내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면 웅변은 음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혹자들은 이 이야기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스테네스라고 한 사람이 한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이 한 이야기다.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서양의 철학에 각색을 한 거예요. 잠언 17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내가 좀 미련해도 가만히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잘 모를 때 입 꼭 닫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다 아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 미련해도 여러분 입을 다문 거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도 침묵하고 있으면 슬기로운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때론 여러분 침묵이 금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때로는 언쟁하다가 잘못된 말을 하다가 내 마음이 막 무너질 때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침묵의 지혜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2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 똑바로 보란 이야기겠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었지만 요새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었다간 큰일 나요. AI가 모든 걸 다 가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 아들이 자기에 있는 여학생 얼굴을 갖다 딥페이크로 여러분 조작을 해가지고 이상한 여러분 성적인 동영상을 만들어서 막 배포했다. 그게 여러분 걸렸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어디서 도용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여러분 결코 다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판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외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여러분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이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눈은 우리가 영혼의 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육신에 있는 것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죠. 같은 것을 보아도 낙심할 수 있고 같은 것을 보아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눈,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죠. 저는 말하고 원하기는 오늘 잠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 마음을 지켜라.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지향하는 바를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한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끝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 좌우가 1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제 이후로요. 해방된 다음에 좌우의 대립이 어떤지는 한국 근대사를 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다 여러분 6.25 전쟁이 나면서 또 좌우 대립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좌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걸어가는 좌우가 돌아가면 좌우가 바뀌어요. 얼마든지 입장에 따라 좌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마음은 좌일까요? 우일까요? 예수의 마음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좌도 아니에요. 우도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입니다. 좌우가 아니라 낮은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은 여러분 좌우가 아닙니다. 주님은 저예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8절까지만 읽었어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높이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으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높이셨다라고. 사랑하는 마귀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신경을 쓰면 우리의 마음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잠언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우리의 마음을 좌도 우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가장 중요한 닮음이 돼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세상에서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낙심, 절망, 분노, 답답함, 끊임없는 실망과 나락들. 그러나 하나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온전히 들을 것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왜곡과 그릇된 마음으로부터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좌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처럼 낮은 곳을 향하면 하나님이 저를 높이신다 하셨으니 저희의 마음이 늘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겸손한 예수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기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데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그런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복을 주시되 자녀의 복을 주시고 건강과 직장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을 작은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먼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의 생명을 소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